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헌신 예배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헌신 예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적인 상황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맨 마지막 끝에 있는 나라가 터키죠. 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에 도착을 하면 이 항구에서 내륙 쪽으로 20km 정도 들어가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던 교회인데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물질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까지 보내서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들, 그러니까 선물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병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렇고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도 이제 빌립보로 보낼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보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늘 소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냅니다. 요즘은 특히 세상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전화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메일이나 또 카톡, 페이스북 이런 걸로 실시간으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에 대해서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없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디모데가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을 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가가지고 전도를 했을 때에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옆에서 그 사실을 느낄 정도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병든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할까봐 오히려 근심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면서 언제나 좋은 일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면서 왜 속상한 일들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잘났다고 우기고 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권면했을 정도인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문제시될 정도까지 그 싸움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은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도록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히 이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칭찬보다는 지적을 받고 또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 상해하고 또 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겠죠. 비록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또 누가 뭐라고 안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해하고 또 용납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구속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주온도 회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섬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상대방에 있는 허물까지도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기꺼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깊이 사랑하는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21절의 말씀은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했을 때 아무도 빌립보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빌립보로 가겠다고 자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부터 이 빌립보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금이야 여행하는 것이 힘들지도 않고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여행을 하다가 얼마든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힘들고 위험한 일에 디모데가 기꺼이 자원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고했다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디모데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30절의 말씀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다가 어떤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던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 에바브로디도는 이미 몸에 그 병이 걸린 상태에서 바울을 만났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로마까지 와서 이 빌립보계 성도들이 준비한 선물을 바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선물을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런 사실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처럼 주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도 보면 디모데처럼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그 작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으로 갚아주실까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저는 여전도회원 여러분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반드시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모든 분들이 이처럼 서로에 대해서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또 주를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저희 교회가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서로 간에 부딪힐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또 주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